손양훈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번은 일본인 검사가 손양훈 목사님을 신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1억 국민이 다 일본 천황을 신으로 믿는데 왜 손 목사는 믿지 않는가, 그 이유를 말하라는 신문이었습니다. 이에 손양훈 목사님은 6가지로 증거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에 대해서는 4,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탄생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황의 탄생은 예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황은 우리와 같은 양부모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는 33년간 지상에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천황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예수는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천황은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섯째는 예수는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천황 중 그 누가 부활한 사실이 있는가, 그렇게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섯째는 예수는 부활 후 그의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렇게 또 그 이유를 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할 말을 읽고 의의 없다는 듯이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 지난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할 때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힘이 되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힘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은혜가 힘이 되어서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향품을 미리 이제 사두었다가 이제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은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일을 섬길 때 은혜가 힘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불가합니다. 은혜가 힘이 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헌신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교회 여러 부서에 섬기고 또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예수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가?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열심인가? 아니면 또 복을 받기 위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의 다행이다 아침에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딸로 태어난 것 때문에 이 술을 먹은 아버지가 재수가 없다고 해서 이 딸을, 어린 그 딸을 던져버렸는데 이로 인해서 평생 척추 장애인이 되어져서 키가 134cm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어려움을 딛고 미국 나약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은 국제사회 복지 전문가이자 선교사로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 낳은 아주 참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선교사이십니다. 이 책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참 재미있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보츠나와에 위치한 이 조만하고 열악한 마을인 굿호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이었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한인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한인 가정에 가서 냉장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냉장고 보니까 각종 마른 반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에 이 김혜영 선교사가 생각 들기를 왜 나는 냉장고에 멸치 한 봉지도 없을까? 이게 이제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세를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더 비참하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멸치가 없다는 것이 마음이 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왜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가? 불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신세 타령하다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가진 사람을 질투하는 한편 비참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LA에서 이제 그 붙인 5kg짜리 박스 2개가 이 굿호프로 김혜영 선교사에게 도착을 했는데 우체국에 가서 찾아와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온갖 종류의 뼈대가 있는 생선의 멸치가 그 2박스 안에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두고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여러분 이 불평한 것을 후회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그렇게 이제 글을 적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 집에 우연히 갔다가 이 진주 목걸이가 2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분은 키가 작기 때문에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닌데 그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없는 신세인가? 똑같은 선교사인데 누구는 진주 목걸이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가? 이렇게 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평은 안 그래도 가난한 그 자신의 인생에 보석까지 없다는 가난을 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난해지던 그 2000년 7월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에 참석을 해서 뉴욕, 시카고, LA를 돌고 다시 뉴욕에 와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어떤 분이 차를 태워주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내밀었는데 자주색 케이스였는데 열어보니까 58개의 여러분 진짜 진주알로 엮여진 목걸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는 또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혼자 속으로 한 불평도 다 듣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오면 헌신이 약해집니다. 참, 이 불평하면 내가 뭐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혜영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불평과 신세 타령하는데도 주님은 그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멸치도 주시고 진주 목걸이도 이렇게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도 어떤 은혜냐? 받은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에 전에 여러분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전에라는 말씀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받은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까지 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은혜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거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왜 없나, 왜 안 주나, 자꾸 이것 생각하면 십자가 우리가 지고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무덤까지 못 갑니다. 다 도중에 포기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 여러분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베풀어 주신 그 만 가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다 이겨내고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도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먼저 보이시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고 사랑하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받은 은혜 기억하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받은 은혜 기억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받은 은혜 기억.
그래서 늘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늘 감사한 거예요. 예, 받은 은혜 있어요. 여러분 자꾸 그 없는 거 찾지 말고, 예, 자꾸 없는 거 찾지 말고 받은 거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만 해 살아도 우리의 시간은 모자란 거예요. 예, 받은 은혜만 생각해서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여러분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해서 진주 목걸이 이런데 눈 자꾸 돌리지 말고, 이 멸치 이런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예, 받은 은혜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쁘게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게 뭐 안 주나 자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예, 받은 은혜로 족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이 정도 하면 주님 얼마나 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받은 은혜 감사해서 선교사님들에게 기쁨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주님의 지난날 은혜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게,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걱정했으며 이들은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서도 사랑이 있으면서도 섬기면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그들이 염려했던 돌을 치우는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사업을 어떻게 할까 자꾸 여러분 걱정하고 하는 것은 이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쭉 가다 보면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앞서서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무덤의 돌과 같은 문제들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옮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서 뒤로 물러가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무덤에 무는 돌을 다 굴러내버렸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놀란 여인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6절 7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계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수 부활 소식을 언급을 해주는데 핵심이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이라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라는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여러분 종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죽음에 매이지 아니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염려해서 경비병을 무덤 앞에 세우고 그렇게 지키게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의 수고는 다 헛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도 장소나 죽음이나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무덤과 같은 그런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감옥을 오히려 전도의 장소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답답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감옥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옥이라는 그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자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바울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주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한 병으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보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어도 부활신앙을 자꾸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마칠 때는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감옥과 같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눌리고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여러분 그 죽음이나 무덤과 같은 장소나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매이게 하거나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중국의 의화단 난으로 인해서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편지가 이 책에 이제 모아져 있는데, 덩칸 K 부부라는 부부가 이제 막내딸과 함께 순교하면서 그 미국에 있는 두 자녀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부와 막내딸이 순교했습니다. 의화단 그 난을 통해서 순교했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곧 예수와 함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엄마 아빠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만약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하기 위해서야. 우리는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이 되기를 힘쓰길 바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희의 마음을 예수께 드리길 바란다.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지막 당부란다. 이 마지막 편지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슬픔이 있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이제 같이 있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부덤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 중에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참 은혜를 베푼 자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전에 은혜를 베푼 막달라 마리아,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무지한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데, 부활 소식은 먼저는 나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슬픔에 찬 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은 또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는 믿는 자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 소식만이 인생의 슬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슬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고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여객선 침몰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어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죽습니다. 늙은 나이 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도 죽을 수 있고 아이 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예수 부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공부가 더 급하고 지금은 이 세상의 일이 더 급하니까 아이들을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 그러다가 어느 때에 때가 되면, 어른이 되면 이제 예수 올바로 믿으면 안 되겠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신앙으로 든든하게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운데 기초를 두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조금 슬퍼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슬퍼하는 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죽음까지 이겨내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 자꾸 저는 우리 오늘 부모님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일날 교회 와서 아이들이 찬양도 좀 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이것보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을 찬양하고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애들이 신앙 가운데 이 아이들이 일어서서 공부도 하고 세상에 나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젖먹이 아이에게도 가장 시급한 것은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심어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는 깨어서 자성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자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사고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아이들은 여러분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소년은 미국 미시간주의 성요셉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런 어린 시절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고아로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란 생각 때문에 모든 일에 반항적이었고 날마다 친구들과 싸우는 난폭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때 고아원에 이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늘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큰 꿈을 가지거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격려와 노력에도 소년은 내가 무슨 가능성이 있어, 난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사는 인생인데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난폭한 행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소년은 결국 고아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이 토마스 모나하는 어느 날 문득 이 베라다 선생님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하니까 고아원에서 늘 격려해 주던 선생님 말이 생각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꿈을 가지라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꿈을 주시고 제게 있는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해서 피자를 만드는 기술 열심히 익혔습니다.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그는 자신의 피자 회사를 창립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오늘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피자 체인점인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는 지금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그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면서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에 버림당한 그런 소년 이 토마스 모나한이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열악한 환경도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많은 자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축복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다 뜻이 있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에서 승리함으로 부활해 주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